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요아스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 왕은 7살 때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죠. 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우리가 보았는데요. 요아스 왕의 할머니 아달랴, 그는 아합 왕의 딸이었죠. 그가 권력욕에 휩싸여서 손주들을 다 죽입니다. 손자들을 다 죽이는 거죠. 그 가운데에 요아스만 살게 됩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숨어 지내다가 이제 7살이 되어서 그가 이제 왕이 되어서 유다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상처가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런데 그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지키고 보호해주는 아주 좋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훈련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던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다가 결국 말년에 신복들의 반란으로 밀로궁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12장의 내용은 우리에게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아스 왕 7살에 왕으로 등극해서 40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는데 이 요아스 왕의 인생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요아스 왕을 한마디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나쁜 왕.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는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요아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작부터 끝까지 좋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마지막에 좋지 않은 이런 상황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은 처음에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그도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하고 멋진 왕이었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말년이 다 안 좋았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결국은 안타까운 인생으로 생을 마감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시작이 좋아야 되며 끝도 좋은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요아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았던 시기가 있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그 시기만큼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아스를 양육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요아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으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참 좋았던 시기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가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양육을 받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랑을 받으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럼 언제 이렇게 그의 인생이 무너졌는가? 언제 요아스의 인생이 타락하고 나락으로 떨어졌는가? 그것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유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이상 요아스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말씀의 공급을 받지 못한 요아스가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경고한 스가랴 선지자를 처형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그 말년에 자신의 신복들에게 살해당하게 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처음이 좋으시죠? 그러면 끝도 한결같이 좋아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시작은 좋았으나 끝은 폭망했더라.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우리의 꼬리표가 되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솔로몬 왕, 이 지구상에서 그와 같은 지혜가 있었던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참으로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지요. 우리는 처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했다면 끝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꾸준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우리가 양육받으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살 수 있습니다. 요아스도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는 그 순간만큼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처음도 중간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처음과 그리고 중간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은 평생 한결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은 분명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좋을 때가 있었던 반면에 안 좋을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들었던 때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바깥에서 우리가 맴돌고 있었을 때에 우리가 시험에 들었던 모습을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은 교회에서만, 목사님 만났을 때만,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일평생 매 시간 매 초마다 매 분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여기서 깨닫는 것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경험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세상 지식으로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양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양육하는 겁니다. 내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심정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평생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는 요아스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우리가 귀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훈련받는 그 순간, 내가 영향을 받아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다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갑자기 일확천금을 내가 어디서 얻게 된 것, 이게 여러분 복이 아닙니다. 물론 좋겠지요. 그러나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복은 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화창한 날이나 변함없이 꾸준하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 거하시고 이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는, 그리고 그 다음날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 발견케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7살 때 남유다 왕으로 등극한 요시야, 아버지 하나님 요아스, 그 요아스가 얼마나 어렸을 때 겁신하고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사랑하는 할머니가 그 형제들을 다 죽이는 그 모습을 보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왕이 되었으니 참으로 두렵고 떨렸을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양육이 되어지고, 또한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모습을 보면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내게 귀하고 중요한지 다시 깨닫게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일평생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심정으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사랑하는 청년들을, 또한 내가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룩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만큼은 내 지혜와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여 우리 자녀들이 평생 주님 앞에서 말씀을 근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처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중간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은 채 마지막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배랑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나랑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 길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방법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길 이 말씀을 따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며 그 길을 가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놀라운 길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로 제자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증명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의 행복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심령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아멘. 당신의 영상
주님,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